오늘 말씀은 우리 요나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288페이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같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소천하지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진 났다고 했더니 지진이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둔감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목회실에서 이렇게 워드 작업하다가 막 이렇게 흔들렸는데 어떤 분들은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느꼈나 봐요. 하여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뭘로 시작합니까? 단어가 요나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랄이라라고 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야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말 안 들으면 다 들어갑니다. 말 안 들어가면 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게 말씀을 주신 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또 연약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먼저 되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격 없는 자들에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은혜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구성구성 되는데 거저가 뭐예요? 거저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체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대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데 그 거저 주시는 대상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나죠. 우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격 없는 자.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데 나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저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나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도 제발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도 어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갑니다. 목사님 우리 다 떼놓고 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목장으로 가시든지. 어제 한 번 가서는 아닐 것 같아요. 한 두 번, 세 번 가면 더 그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저는 어제 이렇게 통역하느라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계속 성경책만 피다가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에는 같이 가요 또.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게 성막에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 하세요. 문을 어떻게 알았어요? 안 갔다 왔는데. 이게 문을 통과해서 대단한데. 확실히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 달라요. 이게 문을 통과해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뜰입니다. 뜰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도구. 두 개를 말했잖아요. 양 가운데 막 있었던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죠,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계속 뜰에 남아 있을 거냐고. 이게 성막 안 데리고 가서 삐지지 마시고 뜰에 있는 것 때문에 좀 삐져보세요. 왜 나를 뜰에만 남겨놨습니까? 저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갈급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성막을 지었지만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신의 산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준비 안 된 모습이고 아니면 때로는 때론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요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하고 나서 곧바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고난이 한 가지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성령으로 살아셨던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오는 고난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삶은 지금 어디 있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이 이제 고난이 다 절정에 달았는데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 2장 1절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하였다가 주체입니다. 기도하였다가 시작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 내가 불순종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중에 이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게 안 들어. 그건 대단히 심각한 영적 생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했지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그의 시작은 기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활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7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해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기. 생기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푸뉴마.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푸뉴마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내 영을 말을 했을 때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호흡할 때, 호흡이나 바람이나 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나의 영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호흡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실 수도 있고 그 호흡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6편 4절은 우리 신동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누가복음 8장 55절은 우리 김은지 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6편 4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5절입니다. 이거 우리 신동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8장 55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못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이 말씀입니다. 146편 그 4절의 말씀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 자체를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 영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호흡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 55절에도 그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여기서 아까도 호흡이나 영이나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근데 그 푸뉴마가 돌아오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죽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그 영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노력해서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오늘 찬양할 건데 오늘 찬양 중에 그 사랑이 내려와라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찬양 그 첫 가사가 뭐냐면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찬양 계속 이렇게 흥얼흥얼 거렸는데, 고난 중에 주 음성 잘 들립니까? 못 들립니까? 어떨 때는 잘 들리더라고요. 고난 받으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되는 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들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안 들려. 들리지도 않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광야에 있어서 그냥 불기둥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목사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고, 막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때로는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내게 정확하게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나는 그 참되신 주 예수를 붙드네. 그것이 주권이라는 거죠. 내가 비록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지만, 그 주님 대신 주권자가 되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호흡의 기도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보 신앙 가운데서는 막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막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누구 편이라고 그래봐요. 그 천사에게. 그때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편이 되세요. 하나님 편이 되세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이 되지 말고, 그래서 호흡한다라고 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안 돼도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참 졸다가 갔습니다. 한 6시까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시고 또 이제 저 나름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졸다 가요. 졸다 가면서 주님 한 7시 40분인가 눈 떠져 갖고 갔습니다. 가면서 주님 오늘도 생판 졸다 가네요. 에이 이게 뭡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괜찮아. 오늘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때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해도 자라주는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어. 근데 그냥 저렇게 살아주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호흡을 붙들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학교 다니고 열심히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그래 주는 것만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뭘 해도 뭐 많이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 자리를 감당해 주는 거, 그 자리에서 그냥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고난 중에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 기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절대로 내가 막 깃발 꽂고 빨리 오라고, 여기로 오시라고, 주님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부부는요 어떻게 해야 같이 살아갈 수 있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잘 못 살아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실증 나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제가 못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요. 웃지도 않고. 실증 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바라보는 그 방향에 갔다면 같이 위로해 주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지 말고 그 하나님께 서로의 시선을 동일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응시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대답하실지 몰라요. 광야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럽니까?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대요.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세운 그 초대교인들에게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만 그 떠나시지 않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세요. 때론 졸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평생 또 졸라.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뭐라고요? 푸뉴마라고요. 내 영이 푸뉴마라고요. 그래서 그 호흡의 주권자, 생기를 주신 분인 내가 막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어요. 그분이 미리 주셨어요. 영도, 아까 그 죽은 아이의 영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기도했을 때 영이 돌아왔더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호흡함에 있습니다. 호흡함.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호흡.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주신 그 영은 창조된 영이잖아요. 피조된 영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된 영은 죽었습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죽은 우리 피조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의 피조된 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된 그 푸뉴마 피조된 영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구분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영은 그냥 푸뉴마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이 한국어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막 호흡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육체가 있어도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기를 두셨다라고 그랬지요. 중간에 보면 생기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육체도 있고 살도 있고 뭐 힘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양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를 우리 안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생기를 두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두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너희가 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끝까지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푸뉴마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지, 그것이 즉 이것은, 호흡은 결국은 기도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생기가 있어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으로서 사는 방법은 기도로서 산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피조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세면대에 씻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코 박잖아요. 코를 박잖아요. 아무리 오래 참아도 몇 분 못 갑니다. 다시 올라와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은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호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고요. 이제 네 본연의 영으로, 피조된 영으로, 피조된 푸뉴마로 호흡하지 말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호흡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호흡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2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의 삶이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를 바라본다고 그럽니까? 성전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게 왜 성전을 바라보죠?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강조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8장 38절을 우리 신명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8장 38절. 우리 42절은 우리 김종구 원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4절에 우리 손동석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향해야 될까? 아까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요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장 4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같이 돌아가셔서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전반에 있는 그 말씀과 후반에 있는 말씀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엎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고난받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등지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멀리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4절에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엎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요나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주님 목전에서 아까 뜰 얘기하고 성소 얘기하고 지성소 얘기했잖아요. 그 뜰에도 못 들어가고 그 문 밖으로 나갔어. 주님의 목전 밖으로 나갔어. 그 울타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설명 때 울타리는 뭐의 기준이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기준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 안에 있을 수 없고 밖으로 나갔다고요. 즉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나갔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내 육체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목전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할렐루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거든.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담대함이어야 될 것입니다. 담대함. 다시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엎어지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 보이면 다시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첫날 중에 한 날을 실수하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첫날을 아마 3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실수했으면 그나마 그래 뭐 실수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수를 해. 근데 그 실수가 내가 날마다 실수하는 거야. 여러분이 엎어지는 곳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서 엎어지고 넘어지는 부분들을 전주에 넘어졌는데 이 전주를 안 넘어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엎어져 있어.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회개할 때 지난주에 지은 그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간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갔더니 전주에 지은 죄를 또 짓고 있어. 그래서 또 돌아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 아마 여러분이 1주 간격으로 그렇게 엎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2주 간격으로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몇 달 간격으로 그런 모습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매일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항상 엎어지고 넘어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실망하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시라는 거야. 다시 again.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하여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두시면,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호흡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호흡할 때에 결국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엎어졌으니까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주일날 말씀이 내가 범죄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져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처럼 저 구석에 한쪽 구석에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구석에 있고 싶고 나를 숨기고 싶고 그냥 주님이 그냥 나를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 목회실에 있었습니다. 피곤해갖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피곤하고 이 안에서 그냥 불 다 꺼놓고 앉아있는 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너 아까 그랬잖아. 거기 있지 말라고. 한쪽 구석에 있지 말라고. 거기 있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런 말씀을 그냥 이 목회실에 있는 저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더니 애들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그냥 막 이렇게 제 스스로 화이팅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낙심이 되고 좌절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사도들이었어요. 선진들이었어요. 엎어졌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 믿어요. 다시 그래. 만약에 우리가 한번 실수해서 다시 어게인이 안 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요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시가 안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날마다는 거예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다시 하자. 낙심이 됐을 때, 범죄했을 때 정말 저 구석에 빠져가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요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나마 좀 그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불순종해갖고 선지자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천하에 다 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난받아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다시 그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열왕기 상 8장에 그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몰라요. 질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포로되어서 저 타국으로 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져서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전염병이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인 것을 만천하에 가르쳐달라고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불러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9절 30절.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큰 물고기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었을 때,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불순종해서 엎어져서 넘어져 있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 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요나서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우리의 상황이 저래요. 우리 이제 조비타 선교사님 갔습니다. 오늘 갔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멍샹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꿈이 뭐냐,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럼 목사님 개인의 꿈은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늙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외 선교 나가게 하셔서 마지막에 선교하면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외로 안 보내시면 나는 저기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금요일날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샤우덜 체즈 그 작은 그 전도 차량 봤지? 그 차량이 원래 호떡 전도했었던 거야. 호떡을 만들어 갖고 전도했었던 차량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갖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외로 안 보내주시고 선교사로 안 보내주시면 나 그 차를 우리 사무랑 같이 끌고 다니면서 호떡 만들고 애들한테 팔아갖고 그 판돈 가지고 나 선교사를 덮든지 교회를 덮든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살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나 그렇게 막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해외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호떡 팔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 이렇게 돈 벌어갖고 선교사를 덮든 교회를 덮든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금방 자기가 봤다는 거야. 이게 금방 자기가 이렇게 딱 봤는데 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호떡을 팔고 있더래요. 자기 눈에 비전이 보였대. 이게 비전이 보이면서 저는 이렇게 반죽도 잘 못하고 이게 잘 이렇게 오므리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더래요. 그 오므리고 호떡을 놓고 막 이렇게 이거 있고 사모님은 그 앞에서 애들한테 호떡을 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그거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안 나왔어. 장소가. 그래서 나 여하튼 그렇게 응답되면 안 되는데 좀 뭐하다 이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옮깁니다. 제가 뭐 제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끝까지 그 이제 은퇴하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 마지막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냥 우리 삶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러니까 저렇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지진 났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 기도가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기도가, 내 영의 호흡이 그냥 그 성전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다다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아십니다. 내가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다 찾으셔서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장 9절과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아끼고 그 뜻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직분자들, 지체들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지금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들에게 채우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지체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내가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왜 가르쳐 주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할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할 자들에게. 우리 요나서로 돌아가셔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9절. 우리 2장 9절은 우리 이순모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여기서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 그런데 이것을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리페이 다시 하나님께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지만 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내가 완성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2장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 중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반드시 갚겠나이다. 완성하겠나이다. 준수하겠나이다. 이 뜻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반드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갚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기도하며 한 그 약속을 반드시 갚으면 완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나님과 나와 한 그 약속을 분명히 완성하며 사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그 뜻을 알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 길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며 그냥 나의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뜻을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으로 인한 그 응답을 반드시 완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생기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주권을 잡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목전에서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쫓겨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호흡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예수여 찍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